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높은득 독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세워주시고 또 앉아주시고 모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시간 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또 이 수요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또 기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오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벌써 이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죠. 코로나 시대가 벌써 2년이 거의 꽉 차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당을 찾아서 거의 매주같이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주 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정도의 잠깐 보이는 모습으로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과 또 예전의 모습이 그리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설교 머리에 제가 교회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외관 모습입니다. 조금 어둑어둑한데요. 그 이유는 토요일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왔을 때 차가 한 대도 없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인데요. 덕소고등학교 주차장에 있는 저희 교회 모습입니다. 주중에 점심을 먹으려고 저희가 이제 배달을 시킬 때면 옛날부터 이 동네에서 배달하신 분들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가 창고였는데 여기가 교회예요? 이렇게 묻고는 합니다. 그런 사진이고요. 제가 다음 사진은 코로나 2년 차를 맞는 주일 예배 사진인데요. 얼마 전인데요. 요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지키면서 좌석의 10% 정도만 입장한 사진입니다. 안타깝게도 앉은 자리보다는 이렇게 비어 있는 자리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더 보여드릴 텐데요. 작년 2020년 2월 초 주일 예배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리밖에 안 보이죠? 작년이죠. 작년을 시작하면서 빼곡하게 성도님들이 앉으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새롭게 단장한 찬양대석에서 찬양대가 노래를 부른 장면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추억의 사진을 보는 것처럼 얼마 전이지만 참 아련하기도 하고 저런 날이 다시 올까라는 그런 솔직한 마음도 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이전보다 더 좋은 날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참 소중하죠. 일주일에 한 번을 오든지 또 그 이상을 오든지 또 우리의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또한 신앙의 기초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자면 이제 외부의 그런 투박한 모습에서 이 덕소 지역이라는 이제 지방이죠. 시골이라고 하면은 요새는 비하 발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골이 아니고 지방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내부의 나름 세련된 모습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다잡는 곳이 바로 우리 시은소 높은득 덕소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너무 멋들어지게 설명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머리에 한번 넣으시고 또
더 사모하는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말씀과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세 가지 부분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모세의 옛 언약과 더불어 성전 건축에 힘을 쏟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처럼 참 중요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기초돌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이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지어졌는데요. 주전 957년에 7년의 기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은 그동안은 광야에서 모세의 장막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거나 아니면 실로라는 성읍에서 그 법궤를 모셔놓고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유다인들의 모든 믿음을 대체해버리는 그런 믿음의 중심지가 바로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출애굽한 지 무려 487년째에 이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성전이 원래부터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나그네처럼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에게는 이동식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장막 또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불기둥, 구름 기둥에 의지해서 광야를 막 걸어가다가 이제 짐을 풀고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장막이 있기 전에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시내산에 이제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하게 다 준비를 하고 모세, 아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그 산에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계기도 있었다는 거죠. 십계명도 있고요. 또 여러 율법의 내용들도 있었는데 이 광야의 신앙을 한마디로 잘 설명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달라라는 그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십계명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모세 그리고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이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또 산 아래에 백성들은 있는데 그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서를 낭독하고 피를 뿌리며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귀한 축제를 지낸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드렸는데요.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그 과정을 잠깐 보았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노예에 관한 법, 살인 및 상해에 관한 법, 손해배상에 관한 법, 성결법, 안식일과 절기에 관한 법 등 이것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없애버리고 자자손손 잘 이어지고 장수하리라 라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모세의 언약 혹은 옛 언약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언약들을 재해석한 새롭게 해석한 신명기에도 보면 말씀을 청종하여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가족들과 가축들과 토지소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가나안 땅에서의 날들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앙과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이제 고대 근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종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치 군주와 신하가 계약을 맺으면서 군주는 신하에게 충성을 요구하고요, 신하는 군주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하는 군주에게 절대적인 충성,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을 지키며 절대적인 충성을 드리고, 또한 군주는 이 신하의 모든 복지, 또 혜택, 건강, 모든 그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식으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은 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맹세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에게 의무가 서로 이렇게 지워진 그런 관계가 된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졌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분으로 이렇게 서로에게 관계 설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급기야는 이제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왕정 시대를 이제 허락하셨죠.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 상하에 잘 나오는데요. 그 왕정의 역사를 간단하게 몇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왕정의 역사 흐름인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죠? 1대 왕은 사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은 유다 지파의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3대 왕 솔로몬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왕국은 전성기에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그 성전 건축을 솔로몬은 완성하면서 국내에서는 건설적으로 또 국외로는 방위에 이제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졌는데요. 그 화려한 모습 뒤에 많은 백성들의 노력 그리고 세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건축이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이 명암이 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 성전 건축이라는 화려한 업적 때문에 그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반란을 일으킨 여로보암을 따라서 많은 지파들이 힘을 모아서 북쪽에 나라를 세웠는데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줄여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쪽은 계속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가문을 이어서 남왕국 유다, 줄여서 남유다가 이렇게 계승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세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떠났잖아요. 이제 그래서 단과 베델에 예배 초소를 따로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사장을 맘대로 세우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나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비록 정치적이고 또 불신앙했던 왕들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기야 또 요시야 같은 전무후무한 그런 신앙을 가진 왕들 때문에 그 명맥을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사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요시야 왕 13년에 비로소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과 또 열방에 대하여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유다 역사 또 왕정 역사 이외에도 유다를 둘러싼 그 열방들, 이방 나라들의 역사와 또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물러나고, 동쪽 편에서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제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북쪽에는 바벨론, 그리고 유다의 남쪽에는 애굽, 이집트가 자리 잡아서
이 유다는 정치적 소용돌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그런 암울한 모습을 머리에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과 성전의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무후무한 신앙을 가졌던 요시야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유명한데요. 바로 성전 수리와 종교 개혁으로 요시야 왕은 유명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네, 그래서 제가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엄청난 평가를 받은 왕이죠. 8살의 왕 위에 올라서 18째 해, 그러니까 26살쯤 됐을 때 이 성전 수리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아버지 아몬 또 할아버지 므낫세가 워낙에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더럽혀졌던 또 무너졌던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죠. 그동안 이 율법책이 성전에서 버려진 채 있었다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율법책의 말을 듣고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2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발견된 율법책을 놓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명기다, 또 신명기 일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 율법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모세가 아까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의 피를 뿌리며 낭독했던 그 언약서도 참 뗄 수 없는 관계이지요. 이렇게 시내산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다짐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한 마음속에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말 그리고 선지자의 해석을 들은 요시야는 온 백성을 모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며 언약을 세우고자 하는데요.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네. 아까 그 시내산에서 모세와 그 백성이 세웠던 언약과 좀 비슷한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언약서를 낭독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요시야 왕은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언약을 이행하기로 다짐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숴버리고 산당을 폐하고 자기 자녀를 불로 제사했던 도벳 사당을 허물어버리고 모든 우상 숭배의 근거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 중에는 솔로몬이 아스다롯 또 그모스 밀곰 신을 위해서 지었던 산당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진 이스라엘의 분열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리고 요시야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제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시야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이번에는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5장 18절 말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선지자 사무엘이면은 사울 왕이 뽑히기 전인 거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네. 물론 28절 앞에 나오는 유월절을 얼마나 제대로 지켰느냐에 대한 그 내용도 있겠지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또 모든 왕들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왕정이 들어선 이후로 이제까지 유월절을 거의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24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세의 언약, 옛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에 이제 계명을 새겨 주시면서 시내산에 오른 모세와 또 리더들, 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워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면서 친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런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계약이죠.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어떠했는지 아시죠? 산 아래에서 이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도무지 내려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자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것에 예배하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던, 정말 금송아지와 계약을 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물을 마음에 품은 것이죠. 그 이후에 돌판을 이제 깨버렸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돌판을 탁 던져서 깨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놓이자 모세가 적극적인 중보 기도로 다행히 그것을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됩니다. 가나안의 주민과 언약하지 말아라, 제단을 헐어버려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절기마다 나와서 예배하여라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명이 쓰여진 그 새로운 돌판을 받게 된 것이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니고 한 3가지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들의 통치를 받았는데, 또 나중에는 화려한 성전까지 지었는데 왜 율법책은 성전에 버려졌을까요? 왜 출애굽의 유산인 이 유월절은 이제까지 지켜지지 못했을까요? 왜 시내산 아래에서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는 성전에 와서 바알과 아세라상으로 대체가 되었을까요? 왜 그때 광야를 이동하며 예배했던 그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 말고도 각 곳에 세워졌던 산당들로 왜 바뀌었나요? 왜 바뀌었을까요? 왜 율법책은 버려졌고, 왜 유월절은 지켜지지 못했고, 왜 바알과 아세라상으로 대체되고 산당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대체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혹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무익하고도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판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시켜 주신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있던 시절에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 2, 3절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 관계, 개혁적 관계를 어떻게든지 세우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은 출애굽할 때에 맺은 그 언약, 옛 언약을 깨트렸지만 나는 새로운 언약을 맺어 주겠다.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계약적 관계, 그 언약을 맺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말은 있지만, 말로 선포할 수는 있지만 그 관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마지막 우상을 무너뜨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 마지막 우상은 바로 성전입니다. 화려했던 하나님의 왕국이 둘로 분열되었던 그곳,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면서도 버젓이 기름진 짐승으로 예배하였던 그곳,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신을 부르고 외쳤던 그곳, 바로 성전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성전 문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가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도둑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북쪽에서 어떤 재앙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소리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인 겁니다.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리라 라는 그 무익한 거짓말을 믿으면서도 십계명을 있는 대로 다 어기고 성전에 들어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외칩니다. 성전은 그야말로 훔쳐야 얻을 수 있고 거짓말을 해야 살 수 있는 도둑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 뒤에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은 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라는 말, 단어들은 다르지만 열방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동일한 그런 뜻의 말이겠습니다. 건설하고 심겠다,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다시 재건하고 세우겠다는 그런 구원의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4번이나 단어가 나왔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심판했다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이중적인 마음,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와 함께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정념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기록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정념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파토스라고 말을 하고요. 영어 발음을 따자면 페이소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정념은 비유나 이야기를 전하면서 감정에 막 호소를 하고 또 감정적 흥분, 격정, 또 동정하고 연민의 감정을 가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성적이다 또 이성적이다라는 개념과 이렇게 반대되기도 하는 거죠. 흔히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에서 페이소스가 강렬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정서적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요. 그만큼 연민과 슬픔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정념, 하나님의 파토스는 그리스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를 잘 설명한 유대교 신학자 한 사람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실 건데요.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쓴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는 사람입니다. 1907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유대교 신학자이자 랍비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예언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요. 신앙 속에서 정치적으로 실천을 잘 연결하여서 또 인권운동, 또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헷셀의 유명한 저서 예언자들에 의하면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념은 선이라는 관념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돌봄을 의미한다. 불변하는 본보기가 아니라 진행되는 도전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그냥 단순하게 세상을 은밀히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세상을 소환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그 감정적 흥분은 그냥 선이라는 관념이 아니고요. 하나 정해진 그런 법조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 움직이는 돌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정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끝나고, 그래 너희들 순종했느냐 복 주겠다, 너희들 불순종했느냐 벌 주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배역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정념입니다. 그저 순종하면 복받는 계명으로서 돌판에 새겨놓고 끝, 이것이 아니라 마음의 계명을 새겨서 나의 백성이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끊임없이 돌보고 인도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정념입니다. 일순간의 감정 또 흥분으로 심판했다가 구원했다가 이렇게 줏대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자세하게 보면 어떻게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라는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든 그들의 악행을 사하겠다,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부르시는, 어떻게든 새로운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정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바른 관계로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정념은 다른 것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빠지면 우리는 다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에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했으니 하나님은 그런 복을 내려야만 해, 이렇게 빠지면 그거는 하나님의 정념하고 멀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의 그 정념이 움직일 수 있는,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뽑고 파멸하려는 계획을 돌이켜서 건설하고 심으시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념을 충분히 느꼈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예레미야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모세 오경과 또 왕들의 역사와 또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원하시는 그 관계는 무엇인가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